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4장의 후반부 마지막 내용을 함께 짧지만 오늘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에스더서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이 모르드게의 말이겠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 이 상황이 왕후의 그 바사의 제국의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에스더가 해주게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알려주는 모르드게의 말이고 우리가 많이 익숙하고 또 들었던 유명한 에스더서의 구절이죠. 두 번째는 이제 에스더의 말인데 에스더가 했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늘 이제 날샘 큐티 본문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던데요. 그 본문이 이 구절이 또 나와 있는 유명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 4장 앞부분을 또 금요기도회 때도 살펴보았었는데 굉장히 좋지 못한 이 에스더서에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하강 곡선을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렀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한 2절과 3절 부분에 모르드게와 이제 유다인들이 처해 있던 4장 앞부분에 그 모습이 나와 있죠. 특별히 모르드게의 처지는 그랬습니다. 대궐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있는 그 대궐 문 앞에 머물면서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있었던 유다인들과 함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저 하나님만 아마 바라보는 상황이었던 이 모르드게, 이에게 이제 에스더 왕후의 자리인 에스더가 바로 그 상황을 알아보고자 보냈던 이가 바로 오늘 4장의 본문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다시 에스더에게 가져오고 또 회답해주고 이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인 바로 5절에 나왔던 내시 하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더 가까이에서 섬겼던 아마 또 신뢰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었겠죠. 그 내시 하닥에게 에스더가 자신의 말을 전하고 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전달해줄 그러한 인물로서 이제 명령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상황을 이 하닥에게 알렸을 때 사실 에스더의 반응을 우리가 11절에 나와 있었는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의 반응은 사실은 그렇게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르드게에 못할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만큼 그가 나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유다인들을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일인지 전했던 것이죠. 11절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제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게 되면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그러나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금규를 왕이 그의 주권에 달린 것이겠죠. 오직 금규를 내밀어 줄 때에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좀처럼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바로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은 지 거의 한 달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30일이 지났다. 왕에게 어찌 보면 이제 많은 또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들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무리 지금 한 제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왕이 친히 왕으로서 부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때에는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존재였고 또 왕이 실제로 지금은 에스더를 부른 지 한 달이나 지났던 때였고 언제 부를지도 너무나 막연한 그래서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알렸을 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닥이 모르드게한테 전했겠죠. 그때에 이제 일어난 일이 12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가 여기서 이제 하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다시금 에스더에게 회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다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했던 말이 조금은 에스더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서운했을 법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감정마저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모르드게가 했던 말은 그만큼 그가 절박하고 저만큼 그 민족이 절체절명의 참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보시면 모르드게가 했던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말에 의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그러니까 마치 그 왕후 에스더가 했던 말이 스스로 혼자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전했던 것으로 보아서 에스더의 말은 그런 만한 뉘앙스가 사실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제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그만큼 너가 해줄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긴박한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그 왕후라는 오르기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생명을 비록 내걸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네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다른 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에스더가 아닌 그 무엇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모르드게가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분명 우리의 이 긴박한 상황에서 노임과 구원을 해주실 텐데 네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다면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침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그만큼 네가 있는 자리는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지금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으로 여기고 그러한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15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줍니다. 보시면 그 내시하다기 했던 15절에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또 이르되 라고 하면서 16절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시고, 어떻게까지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냐면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 자신도 나와 함께 있는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 당신도 당신이 있는 곳에서 그렇다면 그 이상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민족을 모아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말이 굉장히 강력하고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가 너무하게도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더는 그 말을 받아서, 그 요청을 받아서 자신이 나서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시 자신이 모르드게의 말을 받아 나서긴 나서겠지만 그만큼 이 일이 위험천만한 일이고 자신이 목숨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기에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라면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다른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연줄을 찾고 뭔가 제2, 제3의 대안을 세워놓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족들과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만났을 때에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아마 모범적이고도 참으로 좋은 선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이 에스더에 있어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의, 아까 바닥점을 찍었다고 했다면 이제는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는 중요한 기점을 만들어내는 일을 이들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기도와 헌신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후에 이제 5장에 보시게 되면 그 기도의 모습을, 그 기도의 내용을 받아 상황을 아예 바꾸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참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부터는 이 본문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아마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때마다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위기와 위험과 고난과 시련이 늘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누구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노력도 해볼 수 있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분명하게 취해야 할 자세와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과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위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에서 보였던 모습처럼 그것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나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일수록 그만큼 나는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일 겁니다. 사실 여기서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조차도 당연히 알지 못했겠죠. 그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에스더의 스토리를 우리가 독자의 지금의 입장에서 혜택을 가지고 모든 입장을 알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모두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그 상황,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과도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믿음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셨던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대했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고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앞으로 하루하루 더 지나면 지날수록 매 순간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늘 회고하고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마주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셨고 내가 그러한 결단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참 유명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있어서 환난과 위기와 시련 앞에 보여야 할 제일 중요한 정체성과 모범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손길과 음성을 경험하고 느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매 순간순간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에 맡겨드리고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